안녕하세요. 안녕. 다 내 친구들이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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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녁 식사들 다 맛있게 하셨나요? 아 네. 나는 오늘 이태원 뉴스 때문에 하루 종일 너무 음. 마음이 안 좋아 가지고 아 진짜 이거를 어떻게 너무 뭐 할 말이 참 없네요. 아 정말 어 하루 종일 되게 우울했어요. 자 어쨌거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 감사합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오로지 예수님이 저희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그 크신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 어저께 있었던 그 사고로 젊은 자녀들을 잃었을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셨고 아 이렇게 악이 정말로 정말로 악이 이렇게 멀리 터져 있는 대한민국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교회되게 하옵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깨어서 잘 길러야 하는지 우리 엄마들에게도 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이제 팔과를 배우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되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는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을 해 나가는지 저희가 성경을 꿰뚫어 가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길 소원하오니 아 저희들 마음 또다시 일깨워 주시옵소서. 기도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깐만요. 화면 쉐어링 좀 할게요. 자 보이시죠? 자 오늘 8과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인데요. 자 지난 7과에서 드디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과 제목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7과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이 사나이들 사나이들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교회 교회 개척. 개척. 자 오늘부터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열방으로 뻗어나기 시작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자 8과 제목 설레임을 안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과 시작. 혜성처럼 혜성처럼 나타난 나타난 바울 바울. 해외 해외 갈라디아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교회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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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어성경 이제 신학 공부 시작할 때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첫 번째 난제는 사복음서 시간 순서대로 연결하기. 아주 잘하셨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두 번째 난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앞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도 함께 다녀보고 거기서 발생한 서신들 연결해서 공부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바울의 편지들을 따로따로 읽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그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바울의 심경을 헤아리면서 읽으면 이제는 그의 편지들이 입체적으로 컬러풀하게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제목 다시 보시면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목만 보셔도 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서 갈라디아라는 동네에 교회를 세웠구나. 자 이 제목만 봐도 내용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구약 때부터 외쳐왔던 그 두 단어 기억하시나요? 정체성과 사명. 오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뤄냈던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범위 보시면요. 이 빨간 박스 안이 범위인데요. 스데반 바울 등장 사건부터 예루살렘 종교 회의까지. 빨간 박스 안에 보시면 베드로 사역에서 바울 사역으로 넘어가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외 사역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걸쳐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자, 스테반 사건에서 파생된 3파장 중에 바울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이후의 여정과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회의까지 단호한 이야기 배워볼 예정인데요. 근데 성경책으로 보면 막상 몇 장 안 되는 분량이에요. 그러니 성경도 같이 읽어가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보실게요. 사도 바울의 활동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제1차 선교 대상지 갈라디아 지방 활동과 그 이후 예루살렘 총회를 다룬다. 1번 바울 등장부터 1차 선교 여행 전까지 행적.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나? 1차 선교 여행 이전까지 보실 거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총회.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2차로 다시 떠나기 전에 어떤 중요한 회의가 하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그 회의 내용이 무엇이었나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카치 테이프를 우리 정희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관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 사건이 전해지는 경로와 그 이후 이방인에게 예수 사건이 전해지는 경로, 두 경로를 축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는 예수 사건이 발생한 지점인 예루살렘과 그 접경,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과정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어디겠습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이야기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는 베드로보다는 바울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 사실 무게중심이 바울에게 기울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수 사건부터 누가복음, 바울의 선교 여행에 이르기까지 바울과 함께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등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의 활동이야말로 예수 사건의 정통성을 잇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의 초대교회 활동을 반드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드디어 누가는 그토록 기다리던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사도 바울을 등장시킬 수는 없겠죠. 그가 등장한 정확한 시점이 있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스데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으로 되돌아간답니다. 얼른 가봅시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내용 들어가게 보실 텐데요. 큰 번호 1번, 바울 등장부터 1차 선교 여행 전까지 행적. 자, 스테반 순교 사건으로 인한 여파는 마치 화산 폭발처럼 팡팡팡 터져서 사방팔방에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자, 스테반 선교 이후 나타난 그 3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파는 빌립이 잠깐만.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웠죠. 사마리아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 이티오피아 출신 네시를 전도하고 가이사랴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예루살렘의 교회 담임 목사 베드로는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그 이후 루따, 요빠에서 활동하다가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 만나는 사건, 이 일파의 영향으로 나타난 사건이었어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 이방인도 성령을 받고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2파는 사울의 회개와 다메섹 선도, 3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생김. 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베니게와 구브로 출신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방 사람,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했는데요. 그 결과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에 의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이방인 교회. 자, 바울 등장 사건과 동시에 일어난 이 일들이 앞으로 나올 사도행전 스토리들의 파운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바울을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방가로 1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스카우트 되기 전까지의 과정. 자, 사울의 데뷔부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스카우트 될 때까지의 여정을 알아보려면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를 같이 봐야 돼요. 자,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는 없는 내용이 바울 본인이 직접 쓴 갈라디아서에는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자, 갈라디아서는 오늘 세우게 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안에 자기 프로필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지 등등 자기 얘기를 직접 자세히 써놓았습니다. 자, 갈라디아에 왜 편지를 보냈을까? 뿐만 아니라 다른 편지들도 왜 보냈는지 보시면요. 애써서 개척한 교회들이 자꾸 배신을 때리고 말썽을 부리니까 바울이 편지를 자꾸 보내는 겁니다. 자, 오늘 세우게 될 이 갈라디아 교회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사도 바울을 배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 자기가 사도가 된 경위 나 이렇게 해서 나 사도가 됐어. 그러니 나 믿어줘. 나 진짜 사도라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자기 프로필을 써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배우실 거고요. 자, 먼저 사울이 어디에 맨 처음 등장하느냐? 바로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115페이지 가셔서 양가로 1번 스데반 순교 현장에 처음 등장하는 바울. 사도행전 6장 9절, 7장 58절, 8장 3절 이렇게 됐죠. 자, 저번 주에 배우셨던 그 스데반의 설교에 압도당한 이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은 스데반을 그냥 공의회에 고발을 해버렸죠. 스데반이 모세 율법을 뜯어고칩니다라고 거짓 고발을 한 거예요. 그때 사울도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당시 이 거짓 증인들이 벗어놓은 옷을 맡아주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자,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만 보아도 사울은 아마 이 회당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내부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방 지역이었던 길리기아 지방 다소라는 도시 출신이었다가 또 엘리트 유대 교육을 받았던 사울도 아마 이 해외파 유대인들이 다닌다는 리버디노 회당의 멤버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스데반이랑 같은 회당의 교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금수저 엘리트 출신 사울이 하던 일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는 일들이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사울의 백그라운드를 알아보면 저 위쪽 동네, 이따가 지도 보시면서 배우실 거예요. 위쪽 동네에 있는 길리기아 지방, 또 그 중에서도 다소라는 곳이 고향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자, 당시 로마는 아무한테나 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시민권을 줄 만한 중요한 집안, 왕족이나 귀족 출신 집안 사람들한테만 시민권을 주었는데요. 자, 따라서 엄마 연필 하나만 주면 안 될까? 자,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이야기는 사울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자기네 율법을 배반했다며 스데반을 바라봤던 이 사울의 살기 등등한 눈빛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눈빛이랑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7장 58절. 사도행전 7장 58절 보시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자, 스데반 처형 장면입니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밑에 두었다. 그리고 8장 1절 보시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리고 3절 보실게요. 8장 3절.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자, 이렇게 살기 등등했던 사울에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양가로 2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자, 여기서 도상이라는 말은 길 위라는 뜻인데요. 자, 먼저 사울은 대제사장한테 공문서를 하나 받아냅니다. 이 공문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할 수 있다라는 체포영장, 권리장 같은 거였는데, 자, 이거를 받자마자 사울은 바로 다메섹으로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자,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자, 이 부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형경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여기서 그 네. 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거의 다 도착할 즈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이 예수님 본인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는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했던 일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침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또 환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소에서 온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해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 성도들을 잡아가는 인간 사냥꾼입니다. 라고 펄쩍 뛰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주님의 도구로 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시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음식도 먹고 기운도 차리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며칠을 보내고 사울은 지금 그가 있는 동네 다메섹에서부터 바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또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어요.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다. 아니 곧 이렇게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전파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아무리 강한 성령 체험이었다고 하지만 이 성령 체험 한 번으로 단번에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다닌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울에게는 가능했습니다. 왜냐? 사울은 구약에 아주 능통한 율법학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이 모세의 오경과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확 뚫려버린 거예요. 아,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걸 대차게 깨달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걸 본 다메섹의 유대인 당국자들 사울을 가만둘 리가 없었겠죠. 그들은 결국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했지만 용케도 그 사실을 알아낸 사울은 다메섹을 탈출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동안 우리가 대충이라도 알고 있었던 사울의 스토리죠.
그런데 이 뒤에 행적들은 사도행전에는 조각조각 나와 있어서 연결시키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갈라디아서와 연결시키면 쭈루룩 연결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만 보시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아라비아로 갔어요. 다메섹에 들렸다? 아라비아. 자, 다메섹에서 도망친 사울은 현재의 요르단 페트라, 당시에는 아라비아로 가십니다. 네, 양가로 3번 갈게요. 그 후 아라비아, 요르단 페트라로 이동해서 3년을 체류. 자,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 규임자매님 읽어주실래요? 갈라디아서 1장 17에서 18절. 네.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3년이라는 거예요. 자, 신학자들은 이 시간을 아라비아에서의 3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럼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도대체 뭘 했나?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시면 아라비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녔음이 분명해요. 자, 아라비아에 있다가 더 이상 못 있게 되어 다마스쿠스로 갔는데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의 총리, 즉 당시 아라비아 왕의 총리가 사울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에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조용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잡으러 올 리가 없었겠죠. 아마도 아라비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녔음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3년을 아라비아에서 보내고 다메섹에 갔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15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제 양가로 4번. 3년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15일 동안 머물러 있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귀임 자매님 18절, 19절 읽어주시겠어요? 1장 18절, 19절.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베드로를 만나러 갔는데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대요. 그럼 이 18절에 나온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낸 이 그는 누군가? 이 사람을 바나바로 봅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교회로 불쑥 사울이 찾아왔어요. 다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잡으러 다니던 그 왼수가 여기 왜 왔어? 형이 여기서 왜 나와? 뭐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아마도 중간에서 싸바싸바 말씀을 잘해서 사도들 간의 오해가 잘 풀리게 만들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27절.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자, 이렇게 또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가 중간에서 화해를 잘 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의 행적을 봐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이랑 서신서를
통합하는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건데요.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귀찮으시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예전에 자기 동료들이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자,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이었겠죠. 이 회당 사람들을 붙들고 또 예수님 이름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가만둘 리 없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이 사울을 딴 동네로 보내버려요. 자, 어디로 보냈냐? 9장 사도행전 9장 30절 보시면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여기 가이사랴 있습니다. 로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는 이 다소라는 곳으로 보냈어요. 여기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고향. 자, 이 똑같은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로도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1장 21절 보시면 그 뒤로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시리아는 이 가이사랴가 속해 있는 지역 이름이 시리아예요. 그리고 길리기아는 이 다소가 속해 있는 지역 이름이 길리기아입니다. 그 뒤로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즉 사도행전에서는 도시 이름을 말하고 있고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지역 이름을 밝히고 있지만 둘 다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양가로 5번 가시겠습니다. 그 후 다소에서 약 10년 동안 머물러 있음. 자, 이렇게 지금 자기 고향 다소로 와 있는데요. 여기서 무려 10년이나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소에서의 10년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가? 갈라디아서 2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 2장 1절 보시면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건 나중의 일이에요. 이미 1차 선교 여행 다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사울은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방문했죠. 그때 베드로는 안 만나주고 바나바와 야고보만 만난 이야기, 그리고 사도들과 좋게 화해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중간 역할 잘했다는 얘기 저희가 좀 전에 배웠는데요. 그런데 선교 여행까지 다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렸던 시간이 14년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는 이 고향 다소에서 머물고 있던 사울을 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스카웃을 해와요. 그리고 여기서 같이 1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1차 선교 여행 이렇게 다니고 온 데까지 걸린 기간이 2년이었어요. 선교 여행 기간이. 그리고 선교 여행 가기 전 갔다 온 다음 이 준비 기간과 정리 기간을 준비 기간 대충 1년으로 치면 다 해서 얘네 더하기 다 해서 4년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근데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는 다소에서 10년이나 있었던 계산이 나옵니다. 괜찮으실까요? 헛갈리지 않으세요? 아시겠으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괜찮으세요? 정의자매님 약간 헛갈리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네, 자, 이 기간을 다소에서의 10년이라고 칭하는데요. 아까 저희가 보신 바와 같이 사울이 회심한 즉시로 말씀을 전한 능력은 충분히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 이 긴 세월 동안 사울을 준비시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본문들 보시면 복음은 전했지만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했다는 사람들 이야기는 안 나와 있어요. 오히려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라고만 나와 있죠. 자, 본인의 성령 체험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열정만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자, 바울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충분히 묵상하고 성화하고 훈련받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제야에 묻혀 내공을 쌓으면서 본인이 쓰임 받을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자, 앞으로 보여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서 나타나는 사울의 엄청난 저력이 아마 이때부터 훈련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양가로 6번 가시겠어요? 그동안 사마리아 교회가 만들어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고 활동하고 있는 중. 자, 아까 동시다발적으로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중에서 무명의 이방인들이 개척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지저분하니까 좀 치울게요. 이렇게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둘은 1년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방가로 1번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사울이 스타우트 되기 전까지의 과정이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우리 현경 자매님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박스를 우리 정민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전 방향의 선교 활동 속에서 사도 바울의 출현을 보자고 했죠. 자, 다시 한번 영화 보듯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 되어가는 자초지정을 펼쳐봅시다. 사울이 회심하고 아라비아를 거쳐서 다소에 가 있는 동안 빌립이 개척한 사마리아 지역을 돌보기 위해서 순회 중이던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까지 온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쪽으로 전도하고 있는 중에 한편 수리아 쪽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사울이 목회하게 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 쪽으로 가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온 다음에 바울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바울의 아라비아 3년 그리고 다소에서의 10년 훈련 받으시는 동안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는 상태였죠. 아까 이 교회 누가 만든 교회라고 했죠? 자, 무명의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이방인 사역의 심장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 보내는 선교교회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던 설립 멤버들은 누구였는지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을 우리 정민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 안 들립니다용.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케와 키프로스와 안디옥에까지 피해 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 설립 멤버는
이 순교 이후 흩어졌던 키프로스, 구레나 사람들이죠. 자, 이 안디옥 지방은 사마리아보다도 훨씬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자, 이분들 이 이방인 출신의 이셨던 이분들은 정말 선구자적인 마인드,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 사람들은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선을 넘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 베드로도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세례 줬다고 예루살렘으로 소환됐었던 이야기도 지난주에 배웠었던 거 기억하시죠? 하지만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스스럼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유대교 회당 중심의 선교를 벗어나 새로운 이방 선교의 비전을 제시했던 분들이었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 21절 보시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자,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던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명령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교회가 세워지니 예루살렘에서의 반응은 어땠을까? 자, 이제 양가로 2번 가십니다. 다른 지역에 교회가 생기면 예루살렘 모 교회가 뜬다. 자, 지난주에 배우신 사마리아의 교회가 생겼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을 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 보냅니다. 자, 이처럼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서는 새로 개척된 교회의 본교의 리더들을 파송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자,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23절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 보냈습니다. 자, 아까 지난주에 이 바나바 어디 출신이라고 했었죠? 바로 이 구레네 섬 출신이에요. 키프로스 섬. 즉, 그리고 자기 고향 구레네 땅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도에 헌금했었던 내용 지난주에 배웠었는데 이처럼 바나바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같은 헬라파 사람들이 세운 교회로 파송 보낸 것 같아요. 바로 이때 바나바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조용히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바나바 집사님에게 정식으로 동역자가 생겼어요. 이야기가 이어서 25절부터 26절에 나와 있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 26절 주목해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렸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처음 생겨난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의 유래가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난 것만 봐도 이 교회가 아주 탄탄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제대로 교회다운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온 동네에도 소문이 자자했겠죠? 이 소문난 교회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몇몇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 중에는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예언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에 곧 닥치게 될 큰 흉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곧바로 이 예언을 받아들여 헌금을 거뒀고 바나바와 사울이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27절, 28절 읽어볼게요.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자, 이렇게 해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보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뭔가 어수선한 일, 한바탕 사건 사고들과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양가로 4번 가실게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러 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를 우리 규임 자매님 읽어주실래요? 바나바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있으면서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러고는 그 선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네요. 우리도 같이 가봅시다. 기도가 머리에 떠올라야 합니다. 행전은 말 그대로 기행문이랍니다. 그래서 여행 경로가 훤히 보여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 서 있나 하자. 네,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다 하자. 이제 지도 공부 이제 앞으로 저희 또 많이 할 건데요. 이렇게 헌금을 들고 지도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이 지도 잘 보시면 이렇게 빨간 십자가 안에 하얗게 칠해 놓은 게 보이시죠? 이 표시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미 교회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앞으로 나오게 될 새롭게 개척된 교회는 그냥 빨간색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지도 보시면 알게 되십니다. 자, 이렇게 구제의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가봤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큰일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그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짝대기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 자,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 이 야고보가 누구였나? 자, 미세스 세베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자리 청탁하면서 오른쪽 왼쪽에 자기 아들들 앉히고 싶어 했던 그 미세스 세베대의 아들이자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하고 싶었던 그 아들이 처음으로 순교를 당했으니 말입니다. 아마 천국에서는 지금 엄마의 바램대로 큰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자, 그럼 이 야고보를 죽인 왕이 누구였냐? 성경에는 다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분봉 왕들과는 또 다른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이 헤롯 왕 가문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라 가족 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 그 본봉왕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리액션이 엄청 좋은 거예요. 헤롯은 이 모습을 보고 오, 이거였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잡아서 또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베드로의 3차 추억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감옥에서 또 한 번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을 하는데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집으로 찾아가자 모두들 깜짝 놀라는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어요. 자, 바나바와 사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보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처형을 당해 죽었고 베드로 목사님은 감옥에 갔다 오는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야고보 순교 사건 이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사건이 뒤에 나와 있어요. 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구였냐?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와 함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동창 인맥,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대헤롯이 다스렸던 땅을 싸그리 다 차지해서 통일을 해버린 싸그리 다 차지해서 통치하는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헤롯의 아들 분봉 왕들을 다 제거하고 통일을 이룬 셈인데요.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벌레에 먹혀서 죽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어요. 자, 12장 19절 중간부터 한번 보실게요.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동안 지냈다. 자, 이렇게 야고보 사건, 베드로 탈옥 사건 이후 자기 동네 가이사랴로 돌아간 건데요. 자, 20절 가실게요. 20절 보시면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헤롯 아그리빠의 관할이었던 땅에서 나는 양식을 공급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뭔가 미운털이 박혔는지 이 헤롯 왕이 밥줄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왕실의 내시 블라스도를 찾아가서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면서 싸바싸바 한 결과 헤롯 왕은 그들과 화해하고 양식을 다시 공급받게 되었어요. 자, 이어서 21절 보시겠어요?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이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걸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다. 자, 21절에 이 지정된 날이라는 날은 아마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무슨 대단한 날이었나 봐요. 자, 이런 가이사랴 원형 극장의 단상에 앉아서 옷도 완전 번쩍번쩍 거리는 거 입고 나와서 연설을 시작하니까 아마도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들이 오바로 리액션을 해준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자, 성경에는 그냥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충에 먹혀서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도 회충으로 인한 급성 장염 같은 게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하필이면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딱 붙여서 써놨어요. 여기서 누가는 하나님의 종 야고보를 죽이더니 그 대가로 헤롯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라고 아주 극적으로 대비해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뒤숭숭한 분위기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한 헌금을 무사히 잘 전달을 했어요. 자, 한때는 인간 사냥꾼이었던 이 사울이 이제는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이 장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성령 충만의 비포와 애프터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 소원해 보면서 자, 이렇게 무사히 성금 전달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요. 자, 이번에는 누구를 데리고 가요? 자, 양가로 5번 바나바와 바울이 헌금 전달을 마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옴. 자, 이 마가 요한이 누군가?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바나바의. 자,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자, 오순절 성령님이 내려오신 곳이자 또 기도 모임으로도 많이 쓰였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인데요. 그때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120명이나 되었던 걸로 봐서 이 마가 요한도 아마 부잣집 아들내미였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쓴 그 복음서가의 제자가 되고요. 또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가 요한은 바울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 안디옥으로 같이 오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제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를 우리 규임 자매님 한 번 더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네.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가 있는 동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났네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하던 미세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이렇게 일찍이 순교를 했네요. 순교의 피는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는 수동적인 죽음을 맞이하는데 야고보는 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를 합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감동과 자극을 주었을 겁니다. 분당 S교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그 이후 얼마나 더 힘있게 선교를 하고 있는지. 자,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파도 충에 먹혀 죽습니다. 묘한 대조를 이루는 두 죽음을 경험하고 사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더 동행하네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 있어요. 이 세 사람 눈여겨봅시다. 왜냐고요?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곧 1차 전도 여행을 함께하는 멤버이기 때문이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118쪽의 큰 2번.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사도행전 13회 14장. 그리고 이 일이 언제 있었나? AD 48년부터 5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스데반 순교 사건의 파장으로 이방인들이 세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고 또 다소에서 10년 동안 지내고 있던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에 헌금도 전달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까지 이야기가 또 쭉 이어지는데요.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멤버는 바나바, 사울,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인데 리더는 아직 바나바예요.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를 우리 정희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자, 드디어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짜자잔. 시뮬레이션, 경험, 이런 단어가 우리가 공부하는데 매우 중요한 코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부터 여행을 같이 가야 합니다. 짐을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하며 돈 벌다가도 때때로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항공료도 비싸고 경비도 많이 드는 게 여행인데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가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답니다. 지도만 챙기세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 봅시다. 단단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출발하기 전 앞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 바울의 1, 2, 3차 선교여행 전체 지도를 먼저 익히는 게 급선무랍니다. 이게 아웃라인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헤매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도를 좀 저희가 달달 외워야 돼요. 이 지도가 머리에 딱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도를 몰랐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도 공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먼저 전도 여행의 배경이 되는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 지도에 나오는 지명들은요. 전부 로마가 만들어 놓은 행정구역의 이름들이에요. 자, 먼저 수리아는 유대 갈라디를 다 합쳐서 수리아라고 정했습니다. 자, 수리아 총독이다라고 하면 이 동네를 전부 다 관할하는 총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리아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동네는 이제 길리기아예요. 자, 길리기아 여러 번 나왔는데 여기 다소가 있는 바울의 고향이 있는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는 갑바도기아라는 동네예요. 그리고 다음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갈라디아. 오늘 여기에 교회들을 여러 군데 세울 거예요. 그 다음이 비두니아. 그 다음이 본도. 그 다음이 아시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가 옆에 있고요. 밑에가 루기아, 밤빌리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현재의 터키예요.
터키. 자, 이 본도라는 동네만 빼고 다 아자 돌림입니다. 수리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만 빼고 또 아시아, 부르기아, 루기아, 밤빌리아. 자, 이제 바다 건너 마게도냐. 그리고 여기가 아가야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미항으로 유명하다는 그레데 섬이고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입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요. 현재의 그리스예요. 자, 이게 나는 헛갈린다. 아직 잘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계속 무한 반복하면 됩니다. 한 번 더 가보시겠어요? 여기가 뭐였죠? 제일 쉬워. 여기가 수리아. 여기는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여기는 아시아라는 곳이에요. 여기 부르기아가 있고요. 위에 길리기아 윗동네 갑바두기아. 여기 아주 관광지로 유명한 데라고 합니다. 갑바두기아라는 동네가 있고 여기에 밤빌리아. 바다 건너 현재의 그리스 아가야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 부브로였습니다. 그레데 섬이 나오고 여기는 마게도냐입니다. 여기가 비두니아라는 곳이고 본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갈라디아. 여기가 루기아입니다. 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난 도저히 외울 수가 없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이 지도는 정말 죽어도 못 외워 하시는 분들은 5군데라도 꼭 알아주세요. 여기 수리아랑 그리고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얘네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이름들이에요. 수리아,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일단 뒤가 아자로 끝난다 하면은 이 터키 지방, 이 이스라엘의 북쪽 동네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야로 끝나 마게도냐, 아가야로 끝나는 데는 이제 바다 건너 그리스 쪽에 있는 동네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 큰 행정 구역들의 안에 들어있는 도시들을 한번 또 보시겠어요. 여기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요 도시들입니다. 예루살렘 있고요. 안디옥입니다. 실루기아라는 항구가 있고 길리기아의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그리고 아시아, 여기 중요하다 했죠. 왜냐, 여기에 드로아, 그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드로아라는 도시가 있고 에베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이제 앞으로 자주 등장하는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반모섬은 나중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한 곳이고요. 밤빌리아에 버가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아탈리아라는 곳이 있고 바다 건너 아가야, 에덴, 아테네 유명한 그리스도의 수도죠. 그리고 고린도 이곳에도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있고 갱그리아 있고 구브로 섬에는 바보, 그레데는 미항, 그리고 이탈리아에 로마가 들어있고 마게도냐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갈라디아 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갑바도기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 정신이 없으죠? 아, 나 이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괜찮습니다. 우리 또 1차 여행 다니고 2차 다니면서 지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다 외우실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 5군데는 꼭 알아두자.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갈라디아, 수리아. 얘네들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얘네들은 꼭 알아두겠어 라는 각오로 반드시 이 5군데 지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반가로 1번
1차 선교 여행 전체 경로 보기. 안디오, 실루기아, 배 타고 살라미, 바보, 배 타고 버가,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다시 되돌아갑니다. 루스디아,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버가, 아탈리아, 배 타고 안디오. 자, 근데 이렇게 글자로 보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근데 또 이게 지도로 보면 의외로 간단해요. 금방 외우실 수도 있어요. 자,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떠나요. 배 타고 떠나서 구브로 섬으로 도착을 하는데 여기에 살람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보로 갑니다. 다시 배 타고 버가라는 곳에 도착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가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지금 막 개척된 교회는 안에 하얀색 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빨간색 십자가만으로 돼 있어요. 자, 이 경로를 119쪽에 선교 여행 경로를 지도에 표시하기, 지도로 한번 표시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버가, 아탈리아, 안디오. 안디오. 아, 비시디아, 루스드라. 다 되셨을까요? 정희자매님 괜찮으신가요? 다 쓰셨나요? 네,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방가로 2번 가실게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함. 아까 이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 파송 역할을 하는 교회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진짜 그런지 먼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약간 장로님들 같은 리더들의 명단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 아시죠? 니게르라고 하는 신무원가. 니게르라는 거는 니그로, 흑인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네안이다. 마네안.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사람이라는 걸 보면 아마 당시에 로얄 패밀리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울이에요. 자, 이처럼 흑인도 있고 로얄 패밀리 출신도 있고 또 이렇게 이방인들도 섞여 있고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감히 한자리에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끌고 사역하고 이제는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인데요. 소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끄는 아주 인터내셔널한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자, 이제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선교로 떠나보냅니다. 자, 그럼 이제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아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눈으로는 지도와 성경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실제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가로 3번 여행 자세히 보기.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1차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일단 구브로로 향하는 거예요. 아마 바나바가 제의한 것 같아요.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안디옥에서 내려가려면 우선 항구로 가야 한답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가려면 늘 배를 타던 항구가 있습니다. 실루기아예요. 항구 보이시죠? 우리는 지금 성경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열방행전하고 있다는 거 자세히 아시죠? 신나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키프로스, 사이프루스에서 활동. 자, 이렇게 수리아 안디오키아를 떠나 사울, 바나바, 마가 일행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도착을 했어요. 왜 먼저 구브로로 가나? 이 구브로 섬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했죠. 이 구브로 땅 팔고 논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탰었던 바나바는 아마도 자기 고향 땅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카인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살라미에 도착해서 어디를 먼저 가냐?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갑니다. 자,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 때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자,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모이고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은 회당이 정말 온갖 군데 다 퍼져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가까워요. 자, 이렇게 회당은 다 퍼져 있고, 자,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을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어 오셨는데요. 자, 헬라 제국이 모두 다 헬라어를 쓰도록 언어를 통일을 해놨습니다. 그 결과 70인 번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책도 출판이 됐어요. 자, 이 헬라어 성경책을 읽고 회심한 이방인들을 성경에서는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들어섰죠. 로마 제국이 들어서자 자기 제국 땅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전부터 여기저기 회당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회당에 누가 모이나요?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미 말씀의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다 이렇게 깔아 놓으셨어요. 자, 앞으로 전도여행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으로 먼저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자,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살라미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전한 다음 이 섬의 수도인 바보로 갑니다. 한국말로 바보라 그래서 좀 이상하지만 영어로 하면 파포스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바보에서 대열을 하나 낚아요. 자, 이곳을 통치하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해서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시작부터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자, 어떻게 된 스토리인가? 이 바보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 옆에는 거짓 예언자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박수무당 술객이 항상 붙어 있었어요. 자, 이름도 예수라고 붙여놓은 걸 보면 약간 사이비 이단스러운 느낌도 나는데요. 이 바예수는 총독 옆에서 미래를 점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 바예수가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려 하자 막 이들 일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막 방해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이 사탄의 역사를 보고 그를 크게 꾸짖어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리자 총독은 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로마 출신의 총독이 회심했다는 건 큰 사건이에요.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회심을 한 것과 또 비슷한 수준의 이 총독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자, 왜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한 건 빵 터뜨리셨냐? 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힘내서 잘하라고. 혹시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회심 사건 기억해서 다시 용기 내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큰 선물로 터뜨려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부부로섬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 4절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5절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자, 이렇게 총독까지 전도를 하고 이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바보를 떠나 버가에 도착을 하게 돼요. 밤빌리아 버가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양가로 2번이에요. 배 타고 굽으로 바보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출발.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를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부터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라는 겁니다요. 자,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요. 아마도 헬라인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이름까지 바꾸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자, 이렇게 버가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큰 사단이 하나 벌어져요. 뭔 일이냐? 바나바가 데리고 왔던 조카 그 마가 요한이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배 타고 여기까지 왔다가 왜 돌아갔는지 그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아무튼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우고 2차 선교 여행 때부터는 둘이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되었어요. 바나바는 조카 좀 다시 데리고 가자 막 이러고 바울은 배신자는 안 돼! 이렇게 둘 사이에 조금 감정 싸움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가 요한은 돌아가 버리고 이제부터는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만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요. 자, 이 내용도 성경에서 잠깐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근데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요. 엄청나게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2000m도 넘는 이 토러스 산맥이라는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이 선을 넘어가려면 몇 시간 동안 버스를 타야 된다고 해요. 아마도 마가 요한이 이 선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닌가 할 만큼 실제로 가서 보면 바로 마가 요한의 마음이 이해가 갈 정도로 엄청나게 높고 험준한 산맥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 마가 요한 그 집 다락방 사이즈만 봐도 딱 부잣집 도련님이신 것 같은데 아마 고생을 안 해보셔서 그냥 겁먹고 포기하고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암튼 마가 요한은 돌아가 버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미국의 로키 마운틴도 같은 어마어마한 이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것도 걸어서 갔겠죠. 당시에는 이 험난한 산길을 걸어서 고생하면서 갔는데 성경에서는 딱 4글자로만 나와 있어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참 누가 선생님도 냉정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멍멍이 개고생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 자, 아무튼 이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물 넘고 산 넘어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자, 당시에는요,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가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했을 때 되짚어 보시면 헬라 시대에 이 일대를 다 정복한 셀리오쿠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자기 아빠였던 안디옥의 이름을 따서 여기저기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수리아 안디옥도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동네인데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아까 구레네 섬에서 여기서 회심했던 서기어 바울 총독의 고향이라고 그래요. 아마도 이 회심한 다음에 이 총독이 제발 내 고향에서도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 하면서 부탁을 한 게 아닌가. 이 총독의 추천으로 이곳으로 오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울 일행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어디로 먼저 가나? 회당으로 먼저 갑니다. 이곳에도 역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으로 찾아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했지만 그래도 랍비였기 때문에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이때 바울이 했던 설교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을 타겟으로 한 맞춤형 설교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울이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는 이런 설교를 했겠구나. 마치 바울 설교의 샘플처럼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고급 정보예요.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는 아주 유명한데요.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16절 먼저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자, 이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내용 보시면 17절 군데군데 제가 읽을게요. 1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출애굽기죠. 그리고 18절 보시면 광야에서 40년 민수기 나오고요. 19절 가나안 7족속을 멸하셔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어서 예언자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사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보시면 다윗 왕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창출, 민수, 삿삼의 다윗까지 온 다음에 어디로 가나?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사도 요한이 이 길을 닦았고 또 사도 요한이야. 세례 요한.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이 길을 닦았고 또 세례 요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빌라도의 힘을 빌려 예수님을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편 2편을 이용하는데요. 시편 2편은 주님이 선택한 왕의 등극시라고도 불리는 시편이에요. 내용은 다윗을 증인 삼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말을 하면서 또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예언도 인용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했던 그 다윗의 예언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을 시켜요. 자, 이 설교의 핵심은 다윗께서 약속하신 썩음 당하지 않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어요. 자, 바울의 설교도 베드로, 스데반이 하셨던 설교들과 비슷해요. 자,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변증하실 때 성경을 인용하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바울도 유대인들과
또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는 성경을 아예 모르는 완전 생짜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먹히지가 않겠죠.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는 완전 다른 설교를 하시는데요. 자,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설교를 했나? 그 내용도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아무튼 유대인들 앞에서 구약의 이 모든 예를 들어 그분이 바로 그분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바로 그분이셨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냐 보시면 38절 보실게요. 38절.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9절.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적용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경고까지 덧붙이시는데요. 40절.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언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보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해 주어도 여러분들 중에는 내 말을 안 믿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끝을 내셨어요. 자, 이 설교를 들은 회당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의외로 리액션이 괜찮았어요. 42절 보시면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43절.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이처럼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복음을 듣고 싶어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또 어떻게 되나? 45절부터는 분위기가 또 확 바뀝니다. 45절.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패턴 같지 않나요? 또 핍박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48절 보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는 세워집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나? 50절 보시면 유대 사람들은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따라서 51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음 동네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양가로 3번 가실게요. 유대인 핍박자 여기서도 등장. 이고니온으로 이동. 자, 바울의 선교 활동의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요. 회당에서 전도한다. 많이 믿게 된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방해한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패턴은 앞으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역시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곳 이온으로 와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지만 역시 유대인들이 선동을 합니다. 그 결과 이 동네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한 편은 유대인파, 한 편은 바울파. 이렇게 싸움이 났는데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핍박이 점점 더 심해져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자 이들은 할 수 없이 옆 동네 루스드라라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양가로 4번. 바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자, 이렇게 루스드라라는 동네로 오게 됐는데 여기서도 험난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 루스드라에는요 회당이 없었어요. 자,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은 동네다라는 얘기죠. 자, 이 루스드라는 주로 헬라인들만 살고 있는 아주 헬레니즘의 색깔이 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은 기적을 일으켜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이렇게 세우는 기적을 일으키자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신들이 내려오셨어. 제우스 신, 에르메스 신들이 환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자 이 모습에 아주 시겁한 바울과 바나바들은 이들을 막 말리면서 아니야, 우리는 신이 아니야.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살아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태워주십니다. 자, 헬라 사고방식에 푹 젖어 있는 성경 말씀을 1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창출 미스 삽사망, 구약 얘기, 다윗 왕 얘기 이런 거 1절 안 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존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라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사건이 터집니다. 아까 설교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부터 집요하게 쫓아온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자,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까지 유대인들 잡으러 쫓아갔었죠. 똑같습니다. 자, 다른 동네에서부터 또 쫓아온 사람들이 또 이 동네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번에는 진짜로 바울을 돌로 쳤어요. 자, 복음 전하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자, 자기들이 돌로 쳐서 바울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이제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냈는데요. 자, 이때 놀랍게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만신창이가 된 바울을 둘러싸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거의 죽을 지경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이때 바울을 둘러싸서 기도했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이야기가 디모데 후서에 이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디모데를 여기서 일단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디모데를 픽업을 하는데요. 아마 이 기도 사건 때부터 둘은 친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 다음날 또 이동을 하는데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도시인 더베로 갑니다. 자,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이 더베 옆에 이 근처쯤에 다소가 있어요. 다소? 바울의 고향이었죠? 자, 우리 생각 같으면 막 이렇게 돌로 두들겨 맞았겠다. 몸도 피곤하겠다. 정말 눈탱이도 밤탱이가 돼 있었겠다. 고향에서 좀 푹 쉬다가 바로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도끼는 뜨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어이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양가로 5번 가시겠어요?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되돌아 안디옥으로 귀환함. 자, 14장 21절 보실게요. 사도행전 14장 21절.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더베에서 많은 제자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다시 되돌아 갔다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왜 되돌아갔나?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저기 멍들고 눈은 밤탱이가 되어 있고 부어 있는데 이 만신창이의 몸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되돌아오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정말 이렇게 예수한테 미쳐도 이렇게 미친 거야? 정말 돌아도 단단히 도는 거야?
라고 보일지 모르는데요. 여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브랜치 오피스 같이 교회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설립이 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서 이 신앙을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실망하고 목사님, 장로님 왜 저래? 하면서 불평을 할지라도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는 공동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고 성장하고 자라고 교육받고 그렇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과도 같은 곳이에요. 내가 힘들고 가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 교인 중에 또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세워주고, 저도 또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예요. 자, 성도가 몇백 명이 있다고 해도 조직 교회가 없으면 흩어진 모래알도 같습니다. 자,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등등이 모여서 튼튼한 근육과 같은 조직을 이루고 있어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미전도 종족의 개념은요, 신자가 몇백 명이 있어도 교회가 없으면 거기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달랑 10명밖에 없더라도 교회라는 조직이 있으면 그곳은 미전도 종족이 아니에요. 따라서 조직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자, 바울이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자기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곳에 죽음을 각오하고 되돌아가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웠어요. 자, 23절 보시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자, 이렇게 리더십도 세우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갈라디아 땅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이쪽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 하면 이쪽 동네 이름들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동네 이름들 생각나고 바울이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세웠던 교회들, 또 이 교회에 다니는 회심한 이방인들, 회심한 유대인들 등등이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세우는 일을 마치고 버가에서 아탈리아를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이렇게 해외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1차 선교 여행. 괜찮죠? 이제 지도 좀 이해가 가실까요? 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큰 이번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잘 마치고 이제 큰 3번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를 우리 현경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차 선교 여행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여행 속으로 함께 들어가야 사도행전은 읽어지기 시작한답니다. 얼마나 흥분하면서 선교 보고를 했겠습니까? 상상이 되시죠? 그루브 총독이 회심한 사건은 대열을 낳은 겁니다. 또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무엇보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 다 보고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사실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온몸이 쑤시고 열나고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성경에 써있지 않은 따끈따끈한 실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끝까지 추적했던 바리새파 세력, 그 유대 전통의 사람들이 해외에도 엄청난 조직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하면서 그려놨던 지도 생각나시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던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중앙본부에서도 별 다를 바 없는 이슈입니다. 바울 역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유대 전통 세력들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물결이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이 내용을 들이대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걸 그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전도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확신에 차야 가능하겠습니까? 계란을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지적 능력으로 엄청난 역방향 에너지가 솟구치지 않으면 사실 전도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디옥에 돌아와 보니 역시 그 사람들이 여기 안디옥 교회까지 들쑤시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던 최초의 이방인 교회마저 말입니다. 선교 여행 보고도 잠시뿐. 바울과 바나바는 문제를 수습해야 했습니다. 이 세력들은 대단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에 의해 죽으셨고 사도 바울 역시 지금 그들과 맞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계속 싸워야 하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본부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 봅시다. 네. 자,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이 어렵게 죽을 고비 넘겨가며 이 이방 갈라디아 땅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며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돌아와 보니 집구석이 발칵 뒤집혀 있어요. 막상 우리 집 안디옥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자,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122쪽 가셔서요. 큰 3번 예루살렘 총회, 안그로 1번 안디옥 교회가 혼란에 빠짐. 자,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방인 신도 여러분, 당신들 할례 안 받았잖아. 하물례 안 받으면 구원도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유대교의 관습을 뛰어넘기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과는 너무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율법, 이 관습, 이 사건들이 피부로는 좀 와닿기 힘들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신구약 중간 시대, 이 먹고 먹히는 제국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대인들은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하면서 유대교를 만들고 또 목숨같이 지켜낸 것이 그들의 율법이요 전통이었죠. 그 중에서도 이 할례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할례의 뜻이 무엇이었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징표,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였어요. 자, 할례 받지 않은 자, 구약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성경에는 항상 두 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중간은 없다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자, 구약에는 가인 계열이냐 셋 계열이냐,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에서 이제는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율법으로 무장됐던 유대교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 경기를 일으키는 순간인 거예요. 이렇게 유대교를 뚫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또 한편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할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무용지물이라니, 안 해도 된다니, 어떻게 보면 되게 열받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한 것도 이해가 가긴 가요. 이처럼 오랫동안 굳어졌던 유대교가 기독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할례 문제는 큰 걸림돌이 되었어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서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을 했어요. 초기 교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도 이 할례 문제만큼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만 믿으면 된단 말이야? 아니,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를 딱 새겨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갑론을박이 오가자 바울과 바나바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끼리 여기서 일해봤자 아무런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식으로 인증 좀 받아가지고 오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베드로와 요한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반가로 2번 가시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공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전략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이동. 이 내용을 일단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어볼게요. 몇몇 사람들이 유대에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2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자, 앞으로 전도를 다닐 때마다 유대인들과 이 문제 때문에 맨날 부딪힐 텐데 이걸 해결하려면 교회 재판을 거친 공식력 있는 공문서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중에 디도가 끼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지만 갈라디아서에는 디도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어디를 거쳐서 올라가요. 15장 3절 보시면 그들은 교회 전성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자, 페니키아는 구약의 두로와 시도한 땅이었고 이 사마리아는 빌립이 교회를 세운 곳이었죠. 이 와중에도 이곳을 들러서 1차 선교 여행의 간증을 한 걸 보면 이때 이미 서로 왔다 갔다 교신을 주고받는 교회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이런 여정을 거쳐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더니 리더들이 환영해 주시고 여기서도 또 1차 선교 여행 결과를 보고하는데요. 이제 4절 가보실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자, 이렇게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이제 반대파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제부터 총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5절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자,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완전 율법에 파묻혀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분들이 특히 율법의 때를 쉽게 벗지 못했었겠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6절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이제 이 총회에서 여러 가지 변론들이 막 쏟아져 나왔겠죠.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울을 지원해줘요. 7절 보시면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거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미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이제 9절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만 보시겠다는데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제 차별 두시지 않으시겠다는데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10절 보시면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 자, 이 할례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도 부담스럽고 힘든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감당할 수 없던 멍에들을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11절 바울을 아주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하십니다. 바울의 신앙은요.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11절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자 온 회중이 조용해졌어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또 간증을 합니다. 이들이 간증을 마치자 이번에는 야고보가 일어나서 발언을 해요. 자, 성경에서는 야고보가 2명 나오는데요. 한 명은 요한의 동생 야고보라고 나오고, 아까 돌아가셨죠? 요한의 동생 야고보라고 나오고, 또 한 명은 그냥 야고보라고 나오는데, 이 아무 설명 없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자, 13절 눈으로 보시면 야고보가 일어나서 총 정리를 해줘요. 14절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선택한 경우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예요. 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베드로한테 고넬료 사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 사람들도 택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언자들도 이미 다 예언해 왔던 일들이에요. 라면서 다음 15절부터 구약 성경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을 이용을 하시는데요.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예언자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지키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19절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여러분들 이 할례 문제로 이방인들 그만 좀 괴롭힙시다. 이렇게 총 정리를 해주신 다음 재판 끝 꽝꽝꽝 두들기고 도장 찍고 사인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에 야고보가 추신을 하나 써놓는데요. 이 추신 안에는 몇몇 가지 절충안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뭐가 안 되냐?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당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은 여지껏 우상 숭배, 우상 종교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했던 대로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 먹고 바알과 아세라 그 음란 행위 그대로 하면서 또 그 문화 교회로 들여오는 거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이방신의 신전 문화 절대로 교회로 끌어 들어오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당부를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는 끝났어요. 자, 할례 안 받아도 된다. 하지만 이방신 문화 안 된다. 자, 이런 내용이 전부 담겨 있는 공문서를 작성하고 또 이 문서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출신의 증인들까지 딸려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방가로 4번 가실게요. 예루살렘 총회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통보함. 자, 공문서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 대표단을 구성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신 장면 보시면 22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선조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래서 실라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죠. 이 다음 이 실라는 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함께 떠나게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공문서를 이제 각 교회에 보냅니다. 23절 보시면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실리기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공문서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지럽힌 일이 있었던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결론 지었냐? 28절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그 몇 가지 아까 이방신 문화 절대 안 된다는 그 몇 가지 있었죠. 그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뜻이며 우리의 결정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이 공문서를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고 서로 권면하고 교제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잘 됐어요. 자, 너무 후순한 엔딩이죠. 자, 이렇게 1차 선교 여행과 예루살렘 총회까지 무사히 다 마치게 되었는데요. 자, 예루살렘 총회의 의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은 베드로의 코넬료 사건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아닌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데 자,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할례가 엄청난 걸림돌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총회가 아주 깨끗하게 중요한 결정을 딱 내려줬어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자, 이것은 앞으로 이방인 전도에 날개를 달아주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이 공문서를 손에 쥐고 방방곡곡을 누비며 예수 복음을 자유로이 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이 결정은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자, 이렇게 저희가 교회 역사상 최초의 종교 회의였던 예루살렘 총회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희자매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요. BC 538년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600년 지나 신약 시대에 오니 여전히 그들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 역시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들, 유대인들, 구약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후손인데 조상들을 그대로 쏙 빼닮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서 알지만 오죽하면 아수르 바벨론에 망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과 섞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제사장 문화로 성숙해져 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으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비전, 창세기 12장 1에서 3 말입니다. 예언자들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끝 메시지는 세계화였습니다. 열방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예수님 시대 리더들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까지 임하는 엄청난 우주적 비밀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기는커녕 예루살렘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뱉어냈습니다. 사마리아, 수리아, 구브로 등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타나더니 자기는 열방 사람들에게 예수 사건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맥상통하는 주제를 끈질기게 붙들고 있습니다. 성경의 큰 소원을 꼭 붙들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셈입니다. 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이러고 다니는 게 재밌게 하소서. 창조 시대부터 흘러온 역사를 붙들고 이 시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일꾼들로 남게 하소서. 신명나게 하소서. 지구촌 시대이니만큼 한류 열풍 시대이니만큼 그렇게 하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어디에 교회가 세워지나 국어 제목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27페이지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2차 전도 여행을 다음 주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우리 현경